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은 302년 전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계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네, 갈라디아서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올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그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는데요.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함께 복음의 진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갈라디아서를 작은 로마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오늘 세 가지 포인트를 좀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바울이 주로 이렇게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 어떤 인사를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과 또 바울의 사도권의 문제와 그 다음에 복음의 변질에 대해서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좀 말씀을 짤막짤막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바울의 갈라디아서의 편지, 이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 2절에 보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갈라디아 교회는 한 개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방에 바울이 세운 여러 개의 교회인데 이곳저곳에 이렇게 가정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들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편지가 오면은 다 이렇게 그 교회에서 돌려서 이렇게 읽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인사를 하세요? 만나시면은 밥 먹었나?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죠? 잘 지냈습니까? 이런 인사하는데 바울은 형제들에게 어떻게 인사하는지 한번 보셔요. 3절 말씀 이렇게 보시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 이러면 이제 이게 약간 헬라식 인사예요. 이게 카리스, 은혜가 이제 헬라어로 카리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평강은 그에 반해서 이제 약간 히브리식의 인사인 거예요. 샬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에이레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이렇게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사랑과 구원이 은혜인 거죠. 그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강은
히브리식으로 샬롬이잖아요. 샬롬.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당신의 그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내적인 마음의 평화, 그것이 샬롬이거든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샬롬이 바로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인사예요. 바울이 헬라권 문화에도 정통하고 히브리 문화에도 정통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바울이 세운 교회에도 히브리 문화권의 유대인들과 또 헬라 문화권의 이방인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도 그러니까 그게 맞게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참 자기의 양들, 성도를 사랑하고 참 자상하고 배려심이 있는 인사 하나에도 그런 모습이 참 목자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부어져야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 받지 못한 심령은 마음이 늘 불안해요. 초조하고 세상 일로 번민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아침에 은혜 받으시고 마음의 평강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이슈는 바울의 사도권이에요.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람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본인의 사도로서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거짓 사도들도 있었고요.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죠. 이 바울의 사도권을 자꾸 부정하는 거예요. 이걸 부정함으로써 바울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망치는 거죠. 잘못되었다. 격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역하는 내내 이 사도권 문제 때문에 사역이 힘들었던 거예요. 이 사도는 이 아포스트롤,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함께 지내면서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특별히 세운 사람을 사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그 예수님은 12제자를 이제 당신께서 부활하신 후에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도로 부르신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가 탈락했잖아요. 가룟 유다는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새로 뽑은 사람이 누구죠? 기억하십니까? 와, 우리 신영주 권사님이 마띠아. 네, 예. 우리 박성근 목사님 특강할 때도 이 마띠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마띠아를 제비 뽑아서 12사도가 다시 채워진 거예요. 이 마띠아가 전성에 의하면은 삭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삭개오가 마띠아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전성으로 흘러오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가보면 계시록으로 이제 넘어가면 세상의 마지막 때를 보여주는 계시록으로 가면은 이 말씀이 있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성곽에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놀라운 말씀이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이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기록된 사도는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과 마띠아가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이 요한계시록에 의하면은 어린 양의 12사도라고 이렇게 이름을 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12사도. 사도 바울은 여기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의 사도로서의 위치는 과연 무엇인가? 그런 궁금한 점이 있죠. 근데 사실 이 사도라는 직분의 이름은 바울 이후에도 계속 성경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냥 바울이 사도의 끝이다 이런 이야기도 어떤 사람 하는데 성경에는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 14장 1절에도 보면은 두 사도가 이렇게 나와요. 그 누군가 하니까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의하면 바나바도 사도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9절에도 소스데네도 사도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보면 디도를 교회의 사자, 아포스트롤로스. 이 아포스트롤로스라는 게 이제 사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 개정 성경에는 사자라고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원어는 사도예요, 사도. 빌립보서 2장 15절에도 에바브로디도도 역시 사자라고 아포스트롤로스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정황상 이런 것을 추정해 보면 야고보나 디모데, 실라, 유다 뭐 이런 사람들도 다 사도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12사도, 12사도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 12지파가 신약교회로 개성이 되는 거예요. 신약교회로 개성되면서 교회의 터를 세우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그런 어린 양의 사도들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어린 양의 사도들은. 그런데 바울 이후의 사도들은 교회가 세운 사도들이라는 거죠. 교회가 세운 사도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감당해온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예수님의 어린 양의 사도들 12사람은 한 번 존재하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가 세운 사도들은 지금도 우리 선교사님께서도 여기 와 계시지만은 선교사의 이름으로 사도적인 직분이 개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근데 요즘 자칭 신사도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신사도. 들어보셨어요? 자신들의 신사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분들의 생각은 자신들이 이 새로운 어린 양의 사도라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아마 거짓 사도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은 바울은 어린 양의 사도는 아니에요. 어린 양의 사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가 세운 교회의 사도라고 보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렇지만 바울은 교회의 사도라 할지라도 어린 양의 사도의 버금가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직접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로 직접 부르심을 입은 그러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그 올바른 복음의 건의를 위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조금도 포기하지 않고 또 물러서지도 않고 주장하고 그렇게 나갔던 것이죠. 네, 이건 뭐 그만하고요. 오늘 세 번째 이슈는 올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런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보면은 이신칭의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신칭의. 그러니까
이 신, 믿음을 가지고 칭의, 의롭다함을 이렇게 받는다. 의롭다하고 불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올바른 복음이에요. The right gospel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6절, 7절, 8절, 9절 이렇게 보면은 다른 복음이 나와요. 다른 복음이란 말이 나옵니다. Different gospel이에요. Wrong gospel이에요. 구원을 얻으려면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주장이, 그것이 다른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울로는 간편한 어떤 결과를 얻으려고 아주 값싼 은혜를 설교한다, 이렇게 비난을 퍼붓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겠냐, 우리가 노력해도 어려운데,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 정한 할례를 꼭 받아야만이, 할례만은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10절 말씀에 보시면은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들은 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 기쁘신 뜻대로 내가 이야기를 할 뿐이지 사람 좋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왜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구원의 길이 될까요? 왜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까? 다른 거 하면 안 되나요? 왜 믿음으로만 되는 것일까요? 그런 거 생각을 해봐야죠. 이거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우리 인간 내부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구원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종교적 행위를 많이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수련도 하고 고행도 하고 금욕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금식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해서 교회 건물도 짓고 이런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인간의 어떤 신분과 조건, 그죠? 아주 좋은 신분과 조건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교회에서도 내가 목사야, 장로야, 권사야, 이런 뭐 신분이 있죠. 직분이 있죠. 그리고 최근에 우리 그 어떤 한 여류 소설가가 노벨상을 탔는데 내가 노벨상을 탄 사람이야, 그렇게 주장할 수 있고, 하버드를 나온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부패한 것이고요, 다 더러운 것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똑똑한 사람도 참 많아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 타락한 본질은 모두 다 사악하고 더러운 죄인이라는 신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서는요, 다 그냥 꼬꾸라질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딱 똑똑한 사람이었잖아요. 다메섹에서 그 하늘의 빛이, 주님의 빛을 보고 그 자리에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나에게는 철저한 절망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 보신 적이 있으세요? 깊이 깨닫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인정은 하십니까? 인정도 안 하세요? 저는 너무 저 자신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의로움은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대속의 죽으심에서 이루어진 의로움, 그죠? 그 의로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최다카 의로움이라고 지난번 호세아서 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본문 4절을 한번 보셔요. 본문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 이것입니다. 예,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의로움은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믿음에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가 나에게 증가가 된다는 거예요. 증가. 예. 그 의가 증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는 의로운 자야. 이렇게 인정을 해주신다니까요. 예수님의 프리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칭의라고 이야기하죠. 칭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구원에 도움이 될 만한 아무것도 스스로 제공을 하거나 제시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nothing이에요. 구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조차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셔야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도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은혜, 믿음이 은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 이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그 다음 페이지 정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2장 16절 같이 한번, 중요한 말씀이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아멘입니다. 아멘. 예.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믿음에 이게 율법적 행위를 더하려는 복음의 변질의 시도가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것보다 더 심각한 복음의 변질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우리 교회, 한국교회에 특히 일어난 현상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 입술로 믿는다고 시인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악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국교회가 언제부터인가,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했는데, 집회에서 일어나서 손들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구원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마치 빵 공장에서요, 빵을 찍어내듯이 그리스도인들을 대거 그렇게 양산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회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증거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을 검증하고 훈련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그 삶을 보고 그렇게 해서 그 공동체에 들어오게 했던 그러한 그 노력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한국교회에 너무나 그런 것이 약했습니다.
그 후유증이 심각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구원을 빵 찍어내듯이 받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오히려 더 악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때부터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다시 각광을 받기 시작해요. 야고보서 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라, 사람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네. 바울의 이야기는 어떻게 된 거야? 행함이 있어야 되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신칭의가 맞냐? 이 논쟁이 또 재발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야고보서의 이 전체적인 말씀의 취지를 보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믿음에는 반드시 변화된 삶과 선한 행위들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 아멘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분에게, 그분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를 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도 전혀 삶의 변화가 없고 선한 열매가 없다면은 그 사람은 아마도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마음으로 믿은 것이 아닐 수 있다. 그런 의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입술의 고백은 있었으나 마음으로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꼭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마음에 믿고 입으로 또 시인하는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을 때에 진정으로 마음으로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가 그에게 전가된다는 말씀이에요. 입술로만 제가 믿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때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인 구원이 그때 이루어지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할 때 외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공표가 되는 그렇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5장 22절 23절에 가 보시면은 믿는 자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 9가지를 예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있어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말씀하십니다. 이게 다는 아닐 거예요. 그죠? 선한 열매의 다는 아닌데 예시를 하신 것이죠. 이런 열매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네, 아멘을 못 하세요? 네,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전부 다는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 믿기 전과 확실하게 내가 달라졌습니다. 이런 열매가 나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절제를 잘 하고 싶습니다. 절제를 잘해야 되는데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유하기를, 온유한 사람이 이전보다는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열매가 있어야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복음, 그 이신칭의, 이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조금은 더 깨닫고 삶의 변화와 또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증거하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 되시도록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신칭의 복음, 올바른 복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에 있어서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저희들이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이단이나 어떤 사람이 무엇라고 하더라도 올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는 주님의 복음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에게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붙잡고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될 뿐 아니라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인격적인 그러한 선행과 인격적인 변화,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